네, 오늘은요, 다툼과 시험이 있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사람들은 또한 성도들은 마찬가지고 원망할 일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다툼이 계속 확대되어지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지나서 다툼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까지 그런 꼴불견이죠. 꼴불견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권장할 만한 것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서, 그래서 싹이 뭐죠? 원망하는 것. 원망하는 것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잘 판단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라는 곳을 떠났죠. 떠나고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을 이름은 쉬는 곳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쉬는 곳이라고 했지만 사람이 쉬었을 때 쉬는 곳 하면은 물도 있고 뭔가 풍족한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으니까 또 원망을 했죠. 근데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것은 저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정말 힘들게 왔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마실 물은 있는데 샤워할 물이 없어서 원망해서 하는 것은 조금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은, 한편에서는 왔는데 당장 마시지 않으면 안 될 탈수의 증상이 생기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런 상태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현실 같습니다. 자, 그렇게 왜 생존에 직결되어지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마실 물이 없는 것은, 먹는 것은 며칠 동안 일주일도 굶어서 죽지는 않아요. 죽지 않을 수 있지만 마실 물은 3일만 안 먹어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들의 원망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냐면 그 원망이 점점 확전의 인상을 풍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냐면은 모세에게 막 이렇게 시비를 걸고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랑 다투었다. 이전에 나와 있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하면서 나와 있는데, 그냥 말로만 그냥 투덜투덜 하는 수준에서 뛰어나가 이제 그것을 뛰어서 이제 원망이 다툼으로 번지는 일이 생긴 것이죠. 한마디로 원망의 강도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테러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와 나와 다투는 얘기인다는 얘기는 곧 우리가 이 땅에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런데 너와 내가 다투고 있는 이 일들을 봤었을 때 결과론적인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주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은 세상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죠. 성도들 간에서도 다툼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다툼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원망이 계속 나중에 발전하여서 다툼이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어떤 테러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거나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층간소음도 마찬가지죠. 참다 못 참아서 처음에는 원망으로 시작됐죠. 불평으로 시작됐는데 못 참다 못해가지고 칼부림 나서 조금만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즘에 알다시피 여러분 기사를 읽었듯이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칼부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더 죽이겠다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다고 나라에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보니까 계속 기사가 올라오고 더 살인을 하겠다, 몇십 명을 죽이겠다,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예사롭지 않게, 초등학생도 하면은 철없다고 하는데 20대, 30대, 40대 나이 먹은 사람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회가 얼마나 원망에 가득 차 있는가, 그리고 그 원망을 표출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편승해서 원망을 이런 다툼의 모습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표출하는 그런 행위가 오늘날도 평배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모세 때도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정적 감정이 계속 쌓아 있으면, 이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있으면 결국은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모세 입장에서는 이해는 갈 거예요. 왜? 나도 진짜 지금 목마르니까 목마르죠. 모세 입장도. 하나님의 입장과 백성의 입장을 두 가지를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한다면은 모세가 참 난처한 입장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양쪽의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왜 다투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행위는 곧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쪽에 얘기를 하면서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 모세는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원망의 역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로 봤을 때는 원망의 역사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사건으로 기록되어지는 사건인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 입장에서도 본다면 그들은 홍해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마라에서의 그 쓴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원망했으며, 또 신광야에서 양식이 없어가지고 또 원망했고, 여기에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또 원망을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원망을 일삼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고, 원망이 쌓이니까 결국은 테러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 미리 말씀드리겠지만은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했죠?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그들이 내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4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있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돌만 이제 붙잡고 나한테 돌을 던질 지금 입장에 처해 있는, 팽배해 있는 상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뭐가 쌓이면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또 어떤 계기가 되어지면 그걸 와르르 다 쏟아내어지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의 상태를 없애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지라도 원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망보다는 다른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죠. 누구나 원망은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갓난아기도 원망하는 마음부터, 우리는 태생적으로 원망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장착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망할 것들이 투성이지만 원망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원망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거니와 어떤 사람은 잠시라도 못 참아. 똑같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성질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원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원망의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원망을 원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니와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들을 깨달으셔서 이와 같은 성질을 우리 계속 가져야 되죠. 여기 단어를 원망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다 넣을지라도 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형식으로, 마치 우리가 여기다 단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대응하는 방식은 똑같다, 시스템은 똑같다, 답은 똑같이 내야 된다 라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안에 감정이 쌓일 때마다 그것을 자꾸 버려내는, 담아두고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자꾸 쏟아내어지고 벗어버려지고, 그래서 참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묵묵히 다 받아요. 그래서 며칠만 지나면 어깨가 다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힘든 인생을 살지만, 어떤 이들은 늘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부드러워요.
어깨를 보니까 만지면 참 부드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런 환경적인 것에 속할지라도 적어도 부정적인 것을 내 가슴 깊이 새기며 살지 말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르비딤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없다겠잖아요. 홍해에서 마라에서 광야에서 르비딤에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뭣도 없고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해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르비딤까지 왔어요. 근데 또 보니까 없으면 어떤 마음을 풀어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라는 기대를 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도 있을 수 있고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야. 우연도 없을 거고 요행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도 없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좌절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이미 그런 걸 경험하고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이켜 지나는 것들은 다 은혜인 건데, 지금 내가 현재 닥쳐있는 어떤 현실에 부딪혔었을 때, 미래에 뭔가 모르게 다가올 나의 어떻게 좀 어두운 미래를 생각했었을 때, 우리는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벗어버리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은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면, 옛날에 한때 그랬었어 라는 걸로 본다라는 거야. 그때 그랬지, 그때는 그렇게 했었어,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다, 근데 지금은 도와주실지 아닐지 모르겠다.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받았던 은혜, 과거는 과거니까 과거는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받았던 은혜를 힘입어서 앞으로 현재로부터 미래로 나아갈 때 이 은혜를 나에게 힘이 되어지게끔 하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 지금도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받은 은혜는 과거지만,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향한 밑거름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은혜의 쓰임차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주셨으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해주실 거야, 여전히 해주실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는데 근데 두 가지 모습이 드러납니다. 한 사람은요, 은혜를 받은 족족 그 은혜로 인하여 신앙이 마구마구 성장합니다. 은혜를 여러분이 마치 어린아이의 젖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젖을, 우유를 많이 먹을수록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겠죠? 그렇게 해서 신앙도 자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체험하면서 높은 차원의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믿음의 차원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눈의 현상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생각이냐, 감사하다라는 마음보다는 또 새로운, 더 놀라운, 더 큰 이런 은혜가 없을까 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더 큰 기적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 이번에도 기적이 있었으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 그 은혜를 더 사모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사모한다는 얘기는 좋은 측면에서의 사모함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부자되게 만들까?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까? 나를 더 형통하게 만들까? 이것의 자체의 의미를 더 둔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 자신을 너희가 소유하고
나 자신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 그 자신이거든요. 예수님 성령님 그 자신인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닌 그분들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부산물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최고로 여기고 쫓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는데 이들은 어떤 상태이냐? 계속해서 더 큰 기적, 우리에게 더 유익한 기적이 무엇일까?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한다고 하지만 아유 당신에게 무사하기를 바랄게요,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축복을 한다 하지만 사실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서 저는 보다 실질적인 축복은 당신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당신은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멘. 모든 상황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광야에 놓여 있다면, 광야라는 것은 척박한 곳이잖아요. 인생, 우리가 광야 인생이라 했었을 때 척박한 광야 인생인데 편할 리가 없어요. 형통할 리가 없어요. 다 있는 일마다 저절로 다 순탄하게 될 수밖에 있는 상태가 결코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가 무엇일까? 부산물만 자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은혜의 부산물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보다 하나님을 더 가슴 깊이 삶 속에서 섬기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귀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는 누구냐? 보다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누구냐? 당시에 모세겠죠.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더 차원 높은 믿음을 갖게 되었으나 나머지 백성들은 더 욕심이 더 팽창해져서, 욕심이 더 커져서 더 큰 기적, 그리고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가 편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기적만을 체험하는 것을 사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자체도 좀 어떻게 보면 우습게 되어지는 것이죠. 좀 봤을 때 환장하겠다, 미치겠다, 해도 참 너무한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부족하죠. 당연히 물을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원망할 만 하긴 하겠지만 이들이 이 원망의 팽창한 결과, 어떤 결과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7절의 제일 마지막 절에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는 체험을 해서 차원 높은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냥 오늘 무슨 뭘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만, 오늘 무엇을 받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만 늘 애타하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족함이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날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정말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고백이죠.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하나 의문을 갖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마음에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되어진 것이 형통이 아니거든요. 형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형통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안 되네? 자꾸 막혀. 그러면은 이 길이 형통의 길이 아니구나. 다른 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형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원망 안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툼과 시험이 있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원망이 지나쳐서 다툼과 시험의 모습까지 이제 삶의 모습으로 이게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 안에서 막 꿍꿍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터져서 바깥으로 터져서 상대방과 싸우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 판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거라겠어요. 모세가 지금 보세요. 무엇하고 있는가? 이렇게 다툼과 시험이 팽창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세가 택한 길은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했을까? 모세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셨구나. 여기가 지금 르비딤은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죽음의 땅이면서 여기서 우리가 인생 끝내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인생의 과정이에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더 나은 길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날 우리에게는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도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직장 동료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선물을 우리가 귀하게 기어다해서 저 구석에 쌓아놓지 마시고 우리가 날마다 활용해서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막 선물 주시면 귀한 것들을 가치가 있는 걸 주면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서랍에다 넣어놓고서 나중에 늙어가지고 먼지 쌓여있고 그때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인생 속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쌓아두고 먼지만 쌓여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선물했다면 여러분이 기꺼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끼지 마시고 기꺼이 사용하셔서 그걸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더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는요 어떤 보여지는 현상에 집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요. 한번 꽂히니까 물 없으니까 물 내놔라 원망하게 되어지고 물 내놓으라고 다투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무엇에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물이 없구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우리가 한번 보자.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로 있으면 앞에 물이 있으면 내가 또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물이 없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숨 쉬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 없는 자의 반열에 서 있겠지만 아니야. 여기서 죽으라는 법은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선한 길로 역사하실 거야. 하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모세와 같이 차원이 다른 믿음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우리가 모세와 같은 차원이 높은 그런 믿음의 길로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편에 보면은요 73편이 있어요. 73편에 보면은 아삽의 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가 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삽이 딱 세상을 보니까요 형통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배가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왜 저 인간들은 저렇게 잘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배가 아파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그래서 배가 아픈 만큼 내가 실족을 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원망을 하는 거죠. 왜?
저 사람들은 잘못은 악은 다 한 저 사람들은 왜 잘 먹고 잘 삽니까? 왜 형통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려고 했는데 그런 것으로 나는 그렇고 왜 저 사람들은 잘 삽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까지 하는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면을 쭉 살펴보니까 그들이 지금은 형통한 것 같은데 인생의 마지막을 보니까 결코 형통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그가 73편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교회에 왜 왔습니까? 예배하러 왔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거 마시고 정말 믿음이 좀 있다 하는 사람의 고백이라면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 찾으러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냥 수요일을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갔어요. 이런 고백은 그냥 나타나 보여지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차원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정말 저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삽은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가 확 드러나고 무엇이 형통이고 무엇이 망한 일인지를 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은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오늘 수요 모바일 말씀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올렸죠? 진짜 행복, 세상에서 얻는 소소한 것이 그것도 행복이지만 진짜 행복은 구원함을 얻은 것이다. 그게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 맛을 누릴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론은 아는데 그 맛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아가서 그 맛을 누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와 아삽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들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개신가 불신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 기도하자.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원망할 거리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똑같은 감정적인 것이 또 올라왔었을 때 그걸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아가는 자와 그냥 투덜투덜거리면서 원망하고 불신하는 모습으로 가는 자와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메추라기 사건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메추라기 사건은 원망이잖아요. 원망이 팽창되어져서, 그래서 나중에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메추라기를 먹고 죽은 사람들도 무더기가 되어질 정도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에는 대가가 따르지만 기도에는 대가가 따르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은혜가 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저와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쌓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들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막 기도하면서 백성들이 지금 저런 상태입니다. 돌을 나한테 던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뭐라 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장로들을 동행시켜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왜 장로들을 데리고 가느냐? 모세 혼자서 딱 일 처리하면 될 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행사들을 왜 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잼버리인가 뭔가 하는 행사도 있잖아요. 왜 수많은 나라, 왜 힘들게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 더운 날에 와서 왜 흔히 말로 고생합니까? 집이 제일 편한데 왜 고생합니까? 그런 곳에서도 그래서 거기서 어떤 체험이 있을 것이고 얻어지는 유익이 있을 거니까, 힘이 들어도 거기에서 오는 유익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때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장로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장로들의 믿음을 성장을 시켜야 되니까. 그 목사 입장에서도 항상 그래요. 성도들을 은혜 현장으로 가게 해서 정말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체험하게 만들어서 다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끔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참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존재하더라고요. 일단 오셔야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하자 할 때 같이 막 가야죠. 이런 마음들이 되어지면, 으쌰으쌰하는 마음에서 하게 되어지면 더 많은 체험들의 은혜가, 역사가 있을 건데, 바쁜데요, 힘든데요,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믿음의 현장이다. 믿음의 현장 속에 다 모든 게 믿음의 현장이에요. 아주 보기 좋은 데만 믿음의 현장이 아니라 광야같이 척박한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오히려 믿음의 현장이 될 수 있다. 직장인데, 가정인데 정말 싫은 사람하고 지금 막 싸워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믿음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돈이 없는 것도 믿음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좀 악처럼 보여지는 이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반석,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서 지팡이를 탁 쳤더니 물이 나왔죠. 그래서 그곳을 마사다, 아니면 무리바라 해서 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많죠. 정말 요즘 같은 날씨만 놓고 봐도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거기다 태풍까지 올라오는데, 거기다가 나라는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모든 조건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한 모습이 아니라 억압되어지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는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필요한 것은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미워와 원망하고 다투고 시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많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척박하고 어렵고